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을 위해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래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평상시에 잘 듣지 못했던 그런 광고였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고 인기를 얻었던 그런 광고이죠. 이 카피를 만든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실 사랑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랑에 대해서 비유할 때에 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은 한 곳에 고여 있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죠. 물이 고이면 물은 썩습니다. 부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게 됩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면서 필요한 곳에 그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솟아나도록 돕는 귀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은 흘러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물들은 산 정상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물은 모든 물들이 다 자기의 그런 시냇물을 따라서, 때론 강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다가 점점점 낮은 곳으로 가다가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여있게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도 하겠죠. 사랑을 물로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물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물과 같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이 흐름이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커다란 돌이나 또는 큰 뚝과 같은 것이 있어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아니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계속 흘러서 돌이 있더라도 돌을 피해가거나 뚝이 있다 할지라도 뚝을 차고 넘쳐서 그 뚝 안에 갇혀 있는 모든 물을 멈춰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멈춰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넘어서서 뚫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지난날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로는 사람들의 이기심, 비교, 시기, 선입견과 같은 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랑이 멈춰질 때도 있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편견과 모든 장애물들이 있더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피해서 또 때로는 넘어서 때로는 그 모든 걸 부수고서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 있지 않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장애를 있게 되기도 하죠. 사람은 사람이 사람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90억 인구라고 하는 이 지구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다름과 다르게 살아왔던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서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못 견뎌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교회는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져서 화가 나기도 하고 서로 간의 갈등이 또 심지어는 관계 위기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말한 의도와 상대방이 듣는 것이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때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런 물들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때는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즉 당연하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모습이죠. 오랫동안 서로 불신하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습에도 교회에서나 공동체나 어떤 관계에서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대, 어떤 사람, 모든 편견과 차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초대교회에도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속한 곳이니까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만 붙들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갇혀져 있는 물이 썩듯이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변화가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관습들, 제도들을 때로는 새로운 모습에 맞게 변형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라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맞게 그 모든 것을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1절 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있고 권위 있는 베드로인데 그가 다른 유대인들과 사도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1절 4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들은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죠. 베드로를 비난한 이 사람들은 할례자들이요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동등된 사명을 가진 사도들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이들인데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전통에 따라 랍비의 관습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정신 따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시야가 뜨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또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이 때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차별하게 되고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가서 어울리거나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비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분리했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같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경험의 차이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베드로를 분리시킵니다. 우리와 다르다 구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함께 뭉쳐야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눠지고 분열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늘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고 내가 쳐놓은 돌과 벽에 갇혀 있을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처음은 적은 오해와 실수에 시작하지만 방치해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유대교회 한 분파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이 사명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이 명령이 중단되어질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갈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입장보다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못되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고 식탁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했던 유대인들, 또 다른 사도들이 사실은 내 모습이기도 하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무슨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지 않죠. 많이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르듯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별해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해서 우유부단한 그렇게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젊을 때의 저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꼬치꼬치 따져 묻고 지적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큰 사명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고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옳은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제 눈에과 제 귀에는 틀린 것이 먼저 들립니다. 저 사람의 말에 뭔가 모순이 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게 먼저 들려지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싸우게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 일수였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허점을 찾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찾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기도 했고 능력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별명을 주기를 쌈딱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늘 싸우는 걸 잘하는지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생각해보면 불평도 많았고 참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사람들 향해서나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리 나이 많고 그런 사람도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먼저 따져 물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에 거슬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만 내 직성이 풀려지고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가시돋친 말을 해야만 내가 직성이 풀렸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때는 그런 모습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는 뭔가 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싶고 제대로 뭔가 세상이 좀 달라지고 싶어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이 사실은 더 깊었던 거지. 사실은 제 마음에 있었던 그 열정 보다 낫고 더 열심히 더 예수 제대로 믿고 교회가 좀 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모습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야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잘못된 게 아닌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과연 사랑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허물들을 사랑으로 녹이고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까? 요즘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늘 했던 말은
내 얼굴에는 사랑이 없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은 옳은데 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없냐. 말을 하더라도 사랑의 말로 부드럽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자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의 입장에는 당연하게 할례를 정확하게 지키고 먹는 음식을 잘 구별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왔던 민족이 지켜왔던 소중한 유산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것이고, 하나님이 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들이 건강하고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질서였던 것이죠. 이들이 이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민족 자체가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함께 유대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들은 이것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전통을 잘 지켜오려고 애썼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비난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미쳐 있고 하나님은 다른 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던 점,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유대인화 시키려야만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의 전통, 유대의 방식, 자기들이 믿는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익숙했던 것에 벗어났던 베드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죠. 우리도 스스로 우리에게도 늘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갈등과 위기, 너무나 서로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처음에 자기도 자기를 비난하던 다른 사도들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자신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래서 단호하게 자신들을 비난하던 이 사도들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맞서서 논쟁하지 아니하고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4절의 말씀이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따지고 화를 내고 논쟁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을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느끼고 본 바를 차근차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서로 생각에 차이가 있을 때에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옳다면 차근차근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차근차근 설명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인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해야 될 정도대로 또 진리대로 사랑의 방법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자세히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성령이 왜 이런 역사를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나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와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리 애쓰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17절 말씀까지 그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끗하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살렸던 베드로가 요빠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난 12시에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황홀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에 온갖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것이어서 베드로는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었지만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끝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똑같은 환상과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의 머무는 집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왜 왔는지, 당신을 초청하러 왔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던 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청에 순종해서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식탁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했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권에 닿게 되니까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압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강권적 역사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이죠. 뭔가 세상이 크게 열려지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의 문을 열게 하신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에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냐고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종종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나를 자신을 변명하기에 늘 더 앞세우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감정을 다스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차분차분 설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오해를 푸는 데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는 담대하게 차분차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들끓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러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잔잔하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누구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진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늘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고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주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인데 고 장일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 이런 구호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모시려고 하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리 아래로 하듯이 끊임없이 보다 더 헐벗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고 전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풀 한 폭이라도 또 잡초 하나라도 나를 하나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연까지도 품고 사랑하려고 애썼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전해 내려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에 같이 사는 마을에 장사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온 돈은 자신의 딸을 결혼시켜야 될 자금이었습니다. 딸을 결혼시키기에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오는 길이었는데 소매치기를 당했던 것이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장일수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다고 불평하면서 호소합니다. 선생님이 이 할머니 얘기를 듣더니 너무 딱하고 어떻게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원주역에 아침 일찍 찾아나가서 매일매일같이 원주역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일순이라는 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매일 같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원주역에 역전에 와서 늘 머물러 계시고 앉아 계시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여기에 매일매일 나오십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그 사초 지정을 설명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머물러 오게 됐는지, 할머니가 소매치기를 당했고 그분을 찾아주고 싶은데 그 소매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이야기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심지어는 소매치기를 한 그 사람에게까지 그 얘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존경하던 분인데 소매치기도 이 선생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매일매일 같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이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소매치기 했던 돈 중에 쓰고 남은 돈 일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일부를 쓰고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쓴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주게 되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장일수 선생님이 다시 역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매치기를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소주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소주 한 잔을 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지. 용서하게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방해했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고 하죠. 소매치기는 소매치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냥
이해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사랑이 아니고는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는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느 곳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과 관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늘 눈여기고 이렇게 순종하고 흘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차이들을 사랑으로 넘어고 포용하고 더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서로 헐뜯고 있는 죽음의 현실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편견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습들 때문에, 또 문화적인 차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는 마음이 하나님 방법에 맞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하셔서